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3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MB 교회 바이블 큐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 중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도 내가 애써 읽어 놓았던 것들,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통장의 잔고나 또 가정의 안정이나 사람들의 인정 등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내 손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허공을 붙잡고 또 손으로 모래를 쥐어내듯 내가 애써 쌓아온 것들이 손틈새로 빠져나갈 때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지키고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애써 쌓아온 것들, 곧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거의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기도 하며 내 양심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인 그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이제 온 예루살렘에 퍼져나갔고, 오늘 산헤드린에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능하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듯한 그들에게서 나온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에 대한 경이로움이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행하는 이 엄청난 기적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흥분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출대하고서 로마를 향해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군대가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귀족들이었던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과 재산과 그들의 안락한 의자를 싹 다 빼앗길 것이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나사로가 진짜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지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밥그릇, 지금 내 자리, 지금 내 안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자기 안위와 생존 본능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회의장 안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서서 아주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 하나를 내놓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명분 아닙니까? 예수가 왕이 되어 반란으로 모두가 죽느니 그렇게 다수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누데까지 갔던 그 예수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 민족과 교회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100배 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야바가 아무리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실상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예수님을 살인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가장 전형적인 생존 방법입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밀어내고 밟아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와 성과주의의 민낯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모두를 위한 일에다 포장한다고 한들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를 위한다면 정말 그것이 공의이고 정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가야바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다가도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내일터의 승진이 내 사업의 이익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내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 때면 우리는 언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는지도 모르게 오늘 내 자리를 지켜줄 다른 빛들을 찾으며 손쉽게 주님을 내 안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 생존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손해보라는 그 말씀들, 이 험한 세상에서 살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들입니다. 일단 어떻게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살아야, 일단 제 자리를 지켜야 그 다음에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맡기신 제 가족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는 가족을 위한다며 험한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며 합당한 명분을 대지만 사실은 그저 내 한 장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도 있고 우리 모두 안에도 있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팔아서라도 나를 지키려는 그 가야바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이 은밀하고 이기적인 음모와 배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자 하고 살인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가장 이기적인 이 계획조차도 완전히 뒤집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반전을, 그 역전극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는 그 가야바의 저주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예언으로 성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살려면, 네가 잘 되려면 남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네가 내 자리를 지키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만유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강자가 되기 위해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가장 약한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모아서 다시 그 따뜻한 품 안에 품으시기 위해서, 다시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친히 낮은 곳으로, 가장 높으신 그분이 친히 힘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잠시 몸을 피하십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벌한 예루살렘을 피해 영원히 도망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도리어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된 그들을 향해 자기 죽음이 예정된 그 죽음의 도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권력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한 청년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끔찍한 계획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악한 계획을 뒤집어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내 자리, 내 체면, 우리는 내 통장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려 오신 그 주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우리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너는 왜 가야바처럼 이기적으로 사느냐고, 왜 남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 나 하나 지키고자 받은 거렸던 그 초조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두려운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려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가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내 안위 지키려고 매일 주님을 외면하는 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의 악한 음모조차도 우리를 살리신 은혜로 바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굳은 심령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둥거리는 그 피곤한 삶을 이제 멈추게 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따뜻하고 완전한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유익만 구하던 우리에게 도리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